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원리로 이제 순종을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무슨 이유로 순종한다고 그랬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순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그걸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서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계속해서 말다툼과 논쟁을 벌이곤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그 유대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매번 다투고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론이냐? 이런 거를 잘 한번 따지면서 바른 것을 우리 귀에 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선생들의 근본적인 특징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의 교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 그 8장의 말씀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하셨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탄의 특징도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중요한 지난주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가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냥 알기만 하냐 깨닫느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늘 성령님의 개입을 구하면서 읽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달콤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성경 같은 거 뭐 굳이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끌린다면 내 영은 구원받은 상태가 사실은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지금 혼이 죄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비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예수더 말씀이 겉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만 하고, 하나님 없어도 승리만 하면 그만이다, 기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가르침하고, 또 책망이 가득한 요한복음 말씀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복음이냐, 혼에 이끌리는 상태로 보면 에스더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복음으로 주셨는가 하면 책망 가득한 말씀이 적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혼의 기쁨을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이 제대로 뒤집어져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영의 기쁨을 위한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개입하에 말씀을 읽으셔서 스스로의 상태를 깨달아서 자꾸 변화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익을 따르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는 그런 이익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육신의 이익을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육신의 이익에 따라서 따라도 된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그 거짓 선생들이요, 그 지난주에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 육체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조차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이익이 될 때 하나님을 결국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하려 따르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신 현실과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육체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혼의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육체가 아닌 영과 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눌 11절서부터 16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이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큰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걸 왜 따라가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영과 혼의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진짜 이익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그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이익이 되는 이 재물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재물을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이익이 되겠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죽으면 폐기가 됩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누리고 있었던, 육신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익, 육신이 누리는 재물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폐기됨과 동시에 그것들도 같이 이 땅에 폐기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허락된 우리의 유일한 소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먹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차려져 있는 먹을 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이 옷은 이거 내 겁니다. 뭐 죽고 나면 이것마저도 버리게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내 소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이것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족해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난 그래도 부를 쌓아야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과 올무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점인 거예요. 그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돈을 바라는 그 고마움, 그게 그 사랑함,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마음에 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악이 뭐라고 그랬죠? 악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일관성 있게 읽어 나가셔야 이게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근본 원인, 즉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세 번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문제가 벌어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당연히 뭐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점, 즉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괴로운 점들. 자, 근데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잘못 행하고 많은 고통을 받다가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 영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도 떠나버렸고 많은 고통 중에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 재물,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돈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의 무익함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육신의 이익인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무익함,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무익한 것이 어떤 점이 무익하냐,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재벌들 얘기 많이 하죠? 재벌들 얘기가 많은데, 그런 드라마에서 재벌 역할을 맡은 그 배우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드라마 내에서, 그 배역 내에서만 재벌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재벌인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그 재벌 역할을 하는 배우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재벌이라서 참 좋겠다, 이건 유치원생이 아닌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찍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재벌이다라고 착각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실제로 재벌이 아닌 거잖아요. 도리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드라마와 다른 현실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겠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이게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부자로 사는 것은 딱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배역만
맡을 때만. 그래서 죽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하차를 하게 되면 그 부자 역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대에 그 무대에 다 놓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들을 볼 때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좀 과몰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내에서의 그 부자 역할하는 사람은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것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 너무 과몰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부자들, 정확하게는 부자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가짜 부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명예와 권세도 딱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뭐 죽고 난 다음에 명예와 권세 누리는 사람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방금 부의 그 경우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역시 이 세상에서만 명예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만 권력을 가진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라마에서처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뭐 좋게 보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맡은 그 명예와 권세라는 그 달콤한 역할, 그것 때문에 진짜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백해무익한 이 땅의 부명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의 무익함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가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의 무익함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도 이게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무시하고요. 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불을 추구해도 9절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들 텐데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 파멸과 멸망에 안 빠져들어.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돈만 줘봐. 내가 욕심 부리는지 아니냐 보라고 한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왜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담과 이브가 사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였잖아요.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이 선악과에 딱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유혹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지금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지금 다 가질 수 있는 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오직 손에 줄 수 없는 거, 저 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저 손에 줄 수 없는 거 선악과에만 딱 꽂혀버리니까 안 좋은 의미로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떻게 됐죠? 우리도? 그 사람들도 그 손에 다 쥐고 있던 에덴 동산의 모든 부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고생하게 살면서 만들고 그 아담과 이브 그 조상이랑 똑같이 사탄이 유혹하면 그 어느 때든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만족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부, 선악과요. 그거만 딱 꽂히게 되면 그것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의 무익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심각한 것인데요.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뿌리,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구원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거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니까 구원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구원과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든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부를 막 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막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여기저기를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찔리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따라가는 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난 끝까지 부를 난 이거 내 손으로 쥐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고난의 창으로 삶이 꿰뚫려서 끝내는 망해버리고야 만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난 돈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난 사실 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지금 필요한 것만 지금 나는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재물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재물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뭐 불신자든지 뭐 그리스도인인지 다 똑같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중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사모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막 부를 추구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뭐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뭐 다 거지로 살자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은 계속 하세요.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을 얻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얻다가 보면은 당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재물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써야지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남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짜 부여, 그리고 우리를 틀림없이 불행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여,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부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참된 실체인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시면서
그곳에서 누릴 참된 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기타 등등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혹은 조상들처럼 그래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돈 관리하는 책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슨 재정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값비싼 진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값비싼 진주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값비싼 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장 큰 보물인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보물이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말이 맞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재물도 얻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돼도 맞는 건데 부자가 돼도 맞는 거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재물인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재물이 의미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팔아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싶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보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육신의 이익을 위한 재물을 탐하지 마시고 뭘로 만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의 이익만 추구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육신에 필요한 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있은즉 이러시잖아요. 있은즉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이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걸 구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구하실 때 요령이 있는데요. 딱 필요할 때 딱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필요하기 훨씬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필요할 건데 그거 미리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그때부터 안 주시거든요, 바로.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딱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 구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분 10,000번 기도응답 받으셨다는 독일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많은 기도응답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책까지 쓰셨던 것은 자랑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어쩜 이렇게 이걸 안 믿지 싶으니까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땅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항상 부족한 것 같아. 항상 죽지 않을 만큼만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얘기 실제로 고백을 듣기도 했고요. 이거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 분으로 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완전히 버리고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금의 욕심이라도 싹 다 제거를 해버리고 나면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 바로 이 상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거를 주시는 상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딱 그 규모 안에서만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풍성함과 부유함까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만족, 육신의 이익이 아니라 영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작정 뭐 이익이라면 우리는 이익 같은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익이 있대요. 이 이익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영혼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의 이익. 이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면서 사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가령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이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영적인 지식들을 더 많이 얻는 그 이익을 위해서, 또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잘 응답받는 그 이익을 위해서, 또 남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 이익을 위해서는 욕심을 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육신의 이익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되지만 영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 생각해 보시면 큰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순결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의롭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랍니다. 너 죄를 범하고 있어?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넌 마귀의 자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마무리 짓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 말씀을 정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자들, 초신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초신자들하고 이제 신앙이 갓 생긴 그 초신자들하고 지금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우리하고요.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희생을 해요. 재물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예 그냥 목숨까지 걸고 먼 거리를 가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막 시키면 해요.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 그냥 바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조차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그 큐티 본문을 보니까 형제를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는 건 마땅한 일 아니니?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야, 형제를 위해서 네 생명 버리는 게 아까워? 마땅한 건 마땅한 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커녕 그렇게 남을 위해 온 인생을 살면서도 난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 이거를 막 한탄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초신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게 순결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맞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세상에 재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촉구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대요. 예수님 곧 오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럼 심판하시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물어보실 거잖아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나 닮는 건 둘째치고 초대교회 초신자들처럼은 좀 살기는 했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니? 남들을 위해서 네 목숨 바치고 네 가진 거 다 바치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너는 세상에서 뭘 추구하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삶이요, 영혼을 위해 열매 맺는 일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여러분 만족하심으로써 순결한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들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부에 대한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한 삶은 등한시에도 아무 상관없어. 영혼을 위해 산다고? 그런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너무 그냥 잘 알아듣지도 못할 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고 네 육신을 위해 살아봐. 네 육신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네 육신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고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냥 부도 누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봐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나부터 오늘 가르침에 확실하게 동의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얘기해봤자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요즘 애들 보시면 돈 하거든요. 진짜 돈해요. 그래서 남들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남을 돕냐? 왜 가난한 애를 왜 돕냐? 지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지 않아가지고 가난해진 거를 우리가 왜 돕느냐고,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자업자득인데요. 부모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서부터 TV에 나오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돈 사랑하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다 부자를 선하다고 떠받들고 추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학원만 다니느라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걔네들이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돈 사랑하고 부자를 선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이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데 대한 더 큰 1등 공신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특히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어떤 교단 때문에, 그 교단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이상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을 받은 세상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파하십니까? 교회로 흘려보내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를 전파하시는데 교회에서 그 받은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걸 전파를 해버리니까 세상에다 악하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와중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요, 누가 더 만나를 많이 얻나, 누가 더 매출하기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천막에서 살 거냐. 그까지 천막 더 큰 거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진짜 그 하늘에 있는 그 집 냅두고 이 땅에서 그 천막 커봤자 뭐에다 쓰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거나 추구하고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제가 봤을 때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한 40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조카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 우리 만나잖아요. 어린애들 만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에 대한 개념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만약에 걔네들에게 야, 부자 돼도 괜찮아, 부자 되면 좋은 거지, 얼마나 좋고 편하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누리는 건데, 이렇게 부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걔네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눈이 멀은 상태로 뻔히 닥쳐올 파멸과 멸망과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심지어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의 만족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면 부족해 보이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삶, 하나님께 영원히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 어떤 삶을 살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자명하잖아요. 우리 답 너무 뻔히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가짜 부나 열심히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 가짜 부, 그것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세상에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걔네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책망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동의를 하신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냐? 오늘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부터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만족한 삶이다라는 걸. 만약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혀 만족하지 않고 그냥 불평으로 맨날 가득해.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신다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맨날 이거밖에 안 주신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아이들이요, 그런 모습 보고 절대로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마음먹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의 무익함부터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얻어도 되는 거야가 아니라 완전 무익한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이 환경에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시되 필요한 건 구하세요. 주시니까. 그러면서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는 만족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만족하고 순결한 삶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을 전파하셔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부의 무익함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는 어디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드라마 안에서 재벌은 나오면 역할 마치고 나오면 재벌 더 이상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부다. 그리고 부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결국 우리에게 멸망,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는 누구와 멀어지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악의 뿌리다. 악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고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으니까 계속 고난을 보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결국 고난으로 찔려서 파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만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보물인 누구를 얻었기에 해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더 이상 탐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날부터 기쁨과 만족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세요. 안 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유익을, 어떤 것의 유익을 위해서는 만족하지 말고 더 도리어 욕심을 내야 된다. 뭐라고 그랬죠? 육신이 아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말고 도리어 더 욕심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자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라는 세상의 가르침, 이게 전부 이거에 전부 물들어 있잖아요. 세상 가르침. 육신을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 너 인생을 위해. 힘든 자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놀으라고 쉬라고. 그냥 쉬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풍성하게 벌어서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위해 살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게 악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그런 버리고 이런 악영향을 끼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버리고 누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신 현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억지로 그냥 난 이런 삶이 너무 싫은데
애들이 눈 다 알아요. 나 저런 삶은 진짜 죽어도 안 살 거야. 우리 부모 같은 삶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만족하면 자식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체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의 무익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신 현실에 여러분 만족을 하시되 육신의 필요를 구하시고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